미국 사우스 다코다 주에 가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산의 높이가 아주 높아서 유명한 산이 아닙니다. 북미 대륙 한가운데 우뚝 솟은 블랙힐스라고 하는 많은 산들 가운데 한 산이 러시모어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미국의 한 획을 걷던 주목받는 위대한 대통령 4분이 거기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조각상이 굉장히 큰데 메시지가 우리에게 크게 오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조각상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워싱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가 왔어요. 총명이 왔어요. 국가를 경영할 때 판단력이 왔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성경이 아니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 돈이 많은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지방의 유지에다가 치안 판사를 역임했던 아버지로부터 준법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원래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자연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변호사가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성경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뭐냐? 우리 미국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하는 말을 남겼어요. 세 번째 조각된 대통령이 누구냐면 미국의 16대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이죠. 이분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용기가 났고 어려운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축복이 성경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 대통령은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이 올려놓은 시어도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파나마 운하를 구축한 대통령이죠. 미국 서부 지역을 개척하고 자연환경을 이렇게 잘 마련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남긴 명언이 뭐냐? 너희가 정말 복되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네가 인생을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 있는 복된 인생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4명의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대통령들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묻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이 어떤 책입니까? 가장 불가사의한 책이에요. 가장 원더풀하지만 가장 위대한 책이 뭐냐? 성경책이. 역사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인종을 초월하여 여러분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할 때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인데, 여러분 그분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취임식에서 선서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선서할 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바이블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선사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이 가필더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다 떨어진 여러분 성경책에다 입을 맞추고 키스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사한 것입니다. 이분이 왜 그랬느냐 하면 젊은 시대에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심부름하고 저기서 뭐 노예같이 종같이 살고, 그리고 목수일을 했거든. 목수. 여러분, 목수일을 하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돼요.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백악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없었고, 지혜를 가질 수 없었고, 힘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래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파워,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사함의 권세가 일어나요.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요. 길이 없는 자가 길이 열리게 돼요. 이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었느냐?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집에서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큐티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영의 양식을 삼고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아났죠?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에 영이 들어가고 살아난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할 때 바다가 잠잠하고 풍랑이 고요해진 것이, 오늘도 마친 거예요. 신종 코로나 주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게 뭐예요? 말씀의 근세예요. 말씀.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아주 세워져서 시작도 말씀이고 진행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유진하고 발행할 때 여러분 사인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듯이, 나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신앙인,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도를 내줄 수 있다. 인도는 이럴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권의 성경책은 줄 수 없다. 그 당시에 인구가 4억이에요. 4억의 인구, 여러분, 인적인 엄청난 자원의 인프라를 내줄 수 있다. 쌀과 여러분 면화도 내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망간을 생산하는 인도라고 하는 큰 대륙 4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내줄 수 있다. 그러나 한 권의 성경책은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만큼 성경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어떤가 상고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목격적으로 덮어놓고, 여러분 덮어놓고 하는 데는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펴고 베리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할 때 순종하고, 그 순종할 태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되고 삶의 좌표되고 능력과 위로와 근세와 은혜와 이 경쟁력과 차별성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해법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와 토요이코는 이런 말에, 기독교 입문서란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에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미 있다고 저 생각했어요. 나는 기독교를 알려 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을 알려 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거기 보면 뭐 고린도전후서, 베드로전후, 뭐 요한 1, 2, 3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여러분 무슨 기독교 교리, 여러분 보세요. 뭐 총회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지침을 발표하는데 거기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교리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에요. 길잡이. 삶의 좌표고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는 전기불 자체가 없을 때 있었어요. 그때 시골에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수요일 밤 시골의 어른들이 농사 짓고 밤에 가시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철회, 요즘에 심야 아니에요. 밤에 가면 밤새도록 철회하고 그 이튿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여러분 시골길 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어려워요. 산을 넘어야 되고 그게 뭐 낭떠러지도 있고요. 바위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랜턴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면 부잣집이지. 여러분 등잔불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그 유리로 이렇게 칸이 막혀져 있어요. 그 안에다 호롱을 호롱불. 이 등잔불을 들고 가면 횃불을 들고 가니 그렇게. 여러분 근데 횃불을 탁 들고 등잔불을 들고 가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공포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를 하는 분들은, 그 다이빙 하는 분들은요,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물속 깊이 여러분 쑥 들어가 보면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빛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리고 뭐 불순물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방향이 없어. 이게 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자라는 사람이 밑을 향하여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으니까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아이 그분도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위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럴 때 방향을 잡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물방울이요. 물방울은 위를 향하거든. 뽕뽕뽕뽕뽕.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올라가길 바랍니다. 이 물방울이 올라가는 걸 보고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들이 위를 향하여 물방울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해법이 있느냐고요. 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초를 세우면 우리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길잡이가 되어 이끌어갈 것이고 내비게이션에서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천국 저 예루살렘 새 땅까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정의, 죄의 기준, 죄 대처하는 방법, 여러분 다 거기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죄를 이기지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심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믿음으로 세워서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오뚜기처럼 여러분 잠깐 흔들리고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말씀에 서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지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건강한 가정 문화, 영적인 가정, 건강한 아주 이렇게 행복한 영적으로 스위트홈이 되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 속에서 문화가 형성돼, 기독교 문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권세가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 있어요. 영국의 화가죠.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진행형이죠. 그거를 여러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예수님이 왼편에 초롱을 들고 왼편에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그걸 오른손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손잡이가 밖에 없어. 우리는 보편적으로 밖에 손잡이 있어서 문 열고 가잖아요. 그는 그림에 보면 손잡이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거 보면요, 담장의 덩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담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 손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꽉 그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세월 동안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고 담을 쌓고 이 대화의 단절, 교제의 단절을 했다는 한 그 주인공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인 그 사람,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회개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오늘도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인생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정말 잘 되기 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정수표예요. 보정수표. 여러분 당대뿐 아니요, 후손 만대에 은혜 아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하늘에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박아놓고 무한한 그 재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해법이에요. 여러분 록펠러, 존 와나메이커, 지금의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만한 축복받은 여러분 그 출처가, 그 원인이 뭐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는 그 복이 오늘 밤에 나올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증거, 수많은 여러분 역사와 이적, 그렇게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말씀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도 토끼를 잡는 방법과 원리와 법칙이 있다고요. 토끼가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철사줄을 넣으면요, 지가 목을 이렇게 대가지고 들어가서 잡으시렵니까? 여러분 그 토끼가 다니는 길에다가 철사줄을 이렇게 넣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다니는 길이 있어. 하나님은 그 매뉴얼과 법칙을, 하나님의 재정 법칙을 잘 적용하면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의 먹구름이 막 잔뜩 밤에 떠올라서 여러분 푹 주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도 그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시편 여호수아 1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떼지 말게 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쪽박차기 원합니까? 주 안에서 정말 형통하고 잘 되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릴 시절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토의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전화를 받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전화하면요, 전화를 저한테 잘 안 하는데 엄마하고는 뭐 그렇게 한 2시간 하고 난 뒤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친밀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다 저에게 전화하면 얼마나 반가워. 바쁠 텐데 어떻게. 엄마는요, 엄마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나한테 이제 한 거야 이게. 아이 진짜 참.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몇 마디가 안 돼. 왜요? 저 신방 중인데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이게 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나한테 전화하면 그래 네가 어떻게 학교에 가지 않고 전화했나 따뜻하게 그의 입장과 처지를 살펴보는 그런 거 안 하고 아빠 지금 신방 중이거든. 신방 중에 전화 왔으니까 왜 신방 중이야. 나 이거밖에 안 했어. 심어놓고 지금 거두느라고 내가 섭섭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심었던 거야. 왜요? 신방 중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 말씀 넣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연구하는 모습, 말씀에 묵상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 말씀 붙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경건한 모습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심어줄 때 여러분 세상 떠나도 진리 떠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말씀대로 복을 받는 명문 가문의 주인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가도 성경을 딱 펴보세요. 그렇다고 무당, 우리 한국에 무당들이 많거든요. 어디를 펴면 좋을까, 어느 곳이 좋을까요 탁 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큰 평안이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애물이 있겠어요? 여러분 장벽은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강은 건너라고 있고 산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벽, 어떤 장애물, 어떤 팩트가 다가와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번에 여러분 신종 코로나 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크게 보이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막 벌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여러분 쫓아다녀요. 어디 떠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한테 들어갈 거예요 아마.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세정대 잘하고 목도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법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악수하지 않고 목례한다든지 또 하트한다든지 손을 흔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자연, 사회, 과학, 법칙, 이 정보의 대응 이런 매뉴얼 같은 거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게 기독교인의 태도지요. 여러분 정말 평강이 큰 평강이 유하기 원하면요 장애물이 제거되기 원하면요 주의 법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영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큰 위로하심이 뭔지 아세요?
정말 힘이 들고 길이 없고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야,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돼.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돼.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거다가 이렇게 버쩍 울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다가 신앙 갖다 다 바치고 뭐도 아무것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실화인데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결혼나 한다는 것은 한평생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아, 목사님 착해서 했습니다. 그 착하지요. 그 인정하지만 그 무능한 무책임한 남편을 데리고 같이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은 너무 착했어요. 순종적이고 아주 가정적이고 진실한 여인이. 근데 이 사람이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이 알코올릭에다가 뭐 책임감 없이 직장도 안 나가고 술만 먹으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집거하고 있어. 근데 이 부인이요, 저 늘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펴고 있고 새벽 기도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그를 세워가기 때문에. 이것을 남편이 이해할 리 있습니까? 생물학적 여러분 지식과 이해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지.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이 직장도 없고 알코올에 늘 빠져가지고 늘 이렇게 취해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코가 빨개. 그리고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성격이 개팍해지고 뭔가 이성을 잃어가는 그 남편을 보고도 아내가 이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딱 가지고 웃으면서 남편에게 밥을 지어주고 늘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만취했던 이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탁 뺏어가지고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는요 그 난로에 뿌려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내가 그 점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울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리고 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술을 깨보니까 자기가 한 것을 알잖아요. 이성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미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난로에 죄라도 치워야 되겠다. 죄를 치우러 들어갔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난로에 다 성경책이 다 탔는데 일정한 부분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뭐 천지는 없어지을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그 성경 구절 읽고요 뒤집어졌어요. 불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불에 지어놓지만 안 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운동합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영계 움직이고 안방에 옆방에 뒷방에 자녀에게 손자에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가정 되기를 축원해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인격으로,
아주 깊이 있는 영성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아주 사모한 영적으로 갈망해요. 어린 어미 여러분 사슴이 새끼 놓을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약한 동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짐승이 닥쳐 다른 여러분 맹수리 닥쳐와서 자기를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아기를 낳는다. 이건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온갖 신경 다 쓰고 여러분 새끼 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를 쏟고 물을 쏟아 다 놓으면요 목이 마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런 상황에서의 그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립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려 노력하고요. 하루 3장씩 그냥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읽으세요. 그걸 읽어나가면 이게 나도 모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요. 19세기 세계적인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농학자이기도 한 미국의 윌리엄 클락 박사가 있어요. 윌리엄 클락 박사.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미국에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학이죠. 주립대학의 농가대학장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일본 삿포로 농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1870년 7월 달에 출국을 해요. 취임하기 위해서. 공항에 일본 삿포로 공항에 딱 내려보니까 거기에 장학관이 영접을 나왔는데 가방이 크게 있거든. 이 가방이 뭐예요? 이게 성경책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장학관이 단호하게 여겨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상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만 가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장학관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설득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강의를 다 마친 뒤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성경을 타협하지 않아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클라크 박사가 농업기술에 대한 이론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반드시 한 것이 뭐냐? 성경을 펴고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남긴 고별사가 뭐냐? Boys be ambitious라고 해요.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삿포로 대학 거기 가면 지금 교정에 이 클라크 박사의 동상이 있고 그 밑에는 그 영문으로 그 명언이 지금 그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삿포로 대학에서 농가대학교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동경대 총장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그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사상가죠. 우찌무라 간조가 나왔고 니토 베이나조라고 하는 농학자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합니다. 한번 외쳐볼래요? 구호 다 같이 No Bible, No Food. 성경을 읽지 않으려면 밥도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No Bible, No Food. 또 하나는 뭐냐? 다 같이 No QT, No Phone. QT 안 하려면 전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의 됨으로써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고 말씀이 세워가는 여러분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고 남은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